지옥에 안 가면 호랭이밥, 독사밥 이렇게 들어가요. 틀림없이.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걸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실상무구 상청정하니 귀천노유를 사협을 하라. 극중 죄인은 극존경하고 심은 해자는 심해하라. 우리 본 마음자리는 청정해서 때가 없어서 항상 맑으니 귀천노유를 말이요.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성별하. 그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말라고. 똥벌러지도 부처님과 같이 성기라고 그래요. 그 똥벌러지 속에 참 부처님이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부처님보단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 똥벌러지 본 마음짜리는. 그래, 극중은 죄인을 더 극중의 존경하고 아주 원수가 크고 깊은 원수를 더 사랑해 받들어 두라. 우리 부처님은 원수를 더 도와주고 또 원수를 더 친언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아주 악한 자를 그에게 선지시기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나를 해치는 칼이나 몽둥이나 욕하는 욕하는 은혜는 몰라서 그렇지 몸을 가루를 만들어더라도 그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 또 모욕 나를 욕하고 이제 업신이기고 하는 걸 진심으로 알고 진법문으로 알고 또 나를 원수와 같이 나를 해치는 그 일을 가지고 부처님 불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항상 말없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되 일체 심감사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실천을 한다고 하면 성불을 하기 전에 극락세계예요. 전부 원수도 도와주고 모든 일에 감사한 일밖에 없고 그냥 보던 일이 나쁜 일이 오면 그냥 법문으로 알아라는 게요. 그러면 조작은 아니요. 이게 송장인데 무엇이 나보고 욕을 하는가. 그렇게 들어가면 그 법문이에요. 이 법상에 올라와서 주장자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법문과 같이 나보고 저 사람이 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몸뚱이는 송장인데 무슨 물건이 들어서 나를 해치고 욕을 할까? 그게 법문으로 들으라는 겨, 그것을. 욕으로 듣지 말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고 나를 막 해치고 나를 원수를 맹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부처님 복을 짓기 위해서 불사를 하는 것 같이럼 생각을 하고 그래요. 불사를 하는 것 같이럼. 개금 불사하고 집 짓는 불사를 하고 부처님을 조성하는 불사를 하는 것 같이럼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게 나를 해치는 일을 그렇게 해친다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언짢으니 나를 해롭게 한 거 언짢으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불사를 하는 일이다 이것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도 무슨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내한테 관계할 일이 없어.
전부 좋은 일밖에 없으니까. 예. 그 이런 말 전부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저번에 작영문 설을 하다가 딴 말하고 못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이 작영문을 스스로를 경책하는 법문을 좀 조금만 해야겠어. 이 법문은 처음에 절에 오면 처음에 빼는 법문인데 우리나라 경허 스님은 아주 위대한 큰 도인인데 경허 스님은 평생을 이 글을 읽었다고 그래요. 도를 견성해갖고도. 그리고 방아남 스님은 법문 처사들이 법문해달라고 이것만 해줘요. 보니까 편지도 이것만 써주고 작영문 편지만 써줘요. 말로도 할 때게 처음에 빼는 경이지만은 이게 일제 장경이 이 속에 다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게 참 경허 스님이 평생을 했다고 하니까 말할 거 없지 않아요. 자,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몇 사람이나 공문이면은 참선문에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절문 중에서 그렇게 새기게 되는데 공문이라면 참선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참선하는 가운데서 득도하였는데 너는 어찌 괴로운 중에서 길이 윤회하는가? 내가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본각을 등지고 내 주인을 등지고 찌끄레 합하고 번뇌망상에 합하고 그 말이지 어리석음에 빠져서 항상 많은 악을 지어 사막도 지어하기 죽생 사막도 고통 속에 들어가며 여러 선을 닥지 아니하여 사생의 업회에 빠졌느니라. 이것이 처음에 빼는 경이라고 얕보는데 고봉스님은 말할 때게 법문 들어가면 고봉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 초발심 작용해서 발심 얻으면 발심할 데가 없어 그래버려. 이런 법문에서 발심 얻으면 도닦을 생각을 안 내놓으면 법문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버려 그냥. 그 스님도 이걸 또 내세워. 몸은 육적을 따르는 까닭으로 혹 악도에 떨어져서 지금 지극히 괴롭고 눈도둑놈, 귀도둑놈, 고도둑놈, 이 여섯 도둑놈이 섭바닥 도둑놈, 몸도둑놈, 분별 망상 도둑놈이 여섯 도둑놈 아니요. 지극히 여덟 도둑놈 땀으로 지극히 괴롭고 지극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일승법을 등진 까닭으로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의 탄생 전이나 부처님이 열반 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복이 좀 없지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부처님이 떠나시는데 아직은 비록 부처님이 인간의 해수로 올라오면 몇만 남았단 말이오. 뭐 100년도 아니고 무슨 10년도 아니고. 비록 부처님이 이 인간의 법도로 말하자면은 8만 년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오기로 되어갖고 있어. 그래
우리가 복이 없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부처님이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이미 3천년이 되었잖아요. 부처님이 떠난 지는 오래되었고 또 앞으로 나올 부처님이 오래 또 막 금방 나와야지 된디 우리 때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복 없는 사람에 걸렸단 말이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또한 다행히 사람 몸을 얻었으나 바로 부처님 뒤 요 말세니 애답다 이것은 누구의 허물인고 지금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내리매기를 만난 세상이요.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냐? 그러나 내가 능히 반성하여 네가 능히 반성하여 애정을 끊고 출가하여 바루를 받아 지니고 대가사를 입어서 띠끌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고 무르의 묘법을 배우면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범이 산을 의지한 것과 같은지라 그 수승하고 미묘한 이치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항상 말해주었자면은 출가를 안 했더라도 참선만 하면 출가한 스님이나 똑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여거의 말하고는 닳습니다. 여거는 스님이더라고 했잖아요. 스님이 이렇게 딱 세상을 버리고 딱 머리 깎고 말이요 법복을 입고 이렇게 돌을 닦으면 용이 물을 얻은 것 같다 오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다고. 그러자면은 스님이 안 되더라도 속가에서라도 이렇게 아까 말과 같이 내가 눈 깜짝을 사이에 살다가 갈 사람이 이 처자건속에 얽혀가지고 처자건속에 사랑에 얽혀가지고 그 철사보단도 더 영은 사랑에 그 얽힌 녹바가 철사보단도 더 두꺼워요. 그건 뜰 못이요. 아들 사랑, 딸 사랑, 부모 사랑, 자녀들 사랑. 그러니까 칼을 갈아가지고 딱 그냥 그렇게 그 전에 내가 법문할 때마다 딱딱 끊어버리라고 하자니 칼날이 무디니까 안 끊어지니까 잘 들게 칼을 갈아가지고 막 끊어라. 그 칼이 칼이 무슨 칼이냐? 이목구 속에 칼이 이래야지 되지. 무슨 또 밀어넣게 칼 가서 칼 갈라가지고 이래 목을 탁 깔라놓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하든 안 했으니까 모양 없는데도 칼도 들고 모양 없는 불도 들고 물도 있고 아니 불에 타서 죽은 것보다도 근심 걱정 불에 모양 없는 불에 죽는 일이 더 많지 않아요. 눈에 보는 것만 물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 눈에 안 보이는 뒤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히 반성하여 애정을 끊고 출가하여 받아 지니고 대가사를 입어서 뜰끌을 벗어나는 지름길을 밟고 무르 묘법을 배우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범이 산을 의지한 것과 같은지라 그 수승하고 미묘한 이치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느니라. 두 번 했다. 사람은 예와 이제가 있으나 법에는 먼 것과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는 성함과 쇠함이 없나니 말에는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라고 하자면은 원칙으로 말하자면은 말세고 정법시대라고 나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 따라서는 정법, 말법, 상법을 개리낼 수 있자면은 차별할 수 있자면은
지금 말세지만은 아무리 망해가는 세월이지만은 부처님 당시 때 사람만이로 도심이 많으면 지금은 말세 아니라는 게요. 그 사람한테는 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걸 알아두시오. 걱정할 것은 없어요. 지금 부처님 당시보다도 도 닦을 생각을 더 낸 사람은 그 정법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도는 성함과 쇠함이 없나니 비록 부처님이 계신 때에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며 비록 말세를 만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기만 하면은 무슨 해로움이 있으리요.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부처님 다 말을 해놨은 게 부탁을 해놨으니까 하란 대로만 하면 부처님이 계실 때보단 못할 건 못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부처님 말 안 듣는 사람은 부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을 것이고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부처님이 도 닦는 길을 다 남겨놨으니까 그대로 받들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난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이요. 그래 스님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참선하나 하는데 스님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가에서 살더라도 참선만 잘해 부르면 스님 진짜 스님이나 똑같아요. 조금치라도 모자란 거 없어요. 나는 어진 이사와 같아서 병을 알아 약을 지어주지만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또한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듣고 가지 않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니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면 법이 모두 구족하였으니 만약 내가 오래 머물더라도 다시 이익될 게 없나니라. 이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잘 만나도 버릴 말이 없는 귀중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이후로 나의 모든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이어 부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열애의 법신이 상주해 멸하지 아니한다 하시니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다만 제가 수도하지 아니함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임을 근심하리오. 우리가 한 번쯤이야 들어줄 말이오. 걱정할 거 없다는 게 말세라고. 도를 닦고 안 닦는 것이 문제지. 말세라도 내가 도를 닦으면은 부처님 계실 때와 똑같이 그 말세가 아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원망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엎드려 바라노니 너는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키고 특다른 생각을 열어서 여러 가지 반연을 모두 버리고 뒤바꿈을 제거하며 진실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조사의 화두 가운데서 마땅히 잘 참고하여 크게 깨닫는 것으로서 법칙을 삼고 스스로 가벼이 하여 물러나지 말지어다. 자기가 오늘 저녁에 존말을 했는데요. 어찌든지 눈앞만 보지 말고요. 이 세상만 보지 말고 멀리 보란 말이요. 우리 세상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멀리 보고 내 앞길이 끝일 사이가 없어. 그러니 콩 쓰면 콩나고 밭 쓰면 밭 나는 격으로 우리
하는 대로 그림자가 따라올 모양이니까 내가 이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내가 무슨 종자를 숨느냐, 가시나무 종자를 숨느냐, 천도복숭나무를 종자를 숨느냐, 이와 같아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내가 내 갈 길을 딱 그렇게 닦아야지 될 거 아니요. 예.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부처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아요. 니한테 허물이 있다고 말이요. 부처님한테도 허물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또 많이 안 하고 조금만 할 테니까요. 여우게 이제 끝을 가서 한마디 하고 해인사가 이렇게 더운디 다른 데야 뭐 얼마나 더웠겠어. 우리 살리려고 더우니까 그렇게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찌든지 하늘 땅과 같이 나도 너를 돕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자, 끝허리로 요 조금만 하고 내려갈랍니다. 주인공아, 내가 인도를 만난 것이 마땅히 눈먼 거북이 나무 구멍 만난 듯 한데 일정이 얼마나 되는데 닦지 않고 아이고 음원관디가 나왔네. 그거 일정이 얼마나 되는데 닦지 않고 게을리하는 곳. 인생은 얻기 어렵고 불법은 만나기 어려우니라. 이번 생에 발을 헛디디면 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10가지 계법을 지켜서 이거 아니요. 열 가지 계법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리하여 고인이 이르시기를 도가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옳지. 여거 고인이 이르시기를 도가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 스스로 멀리한다 하였으며 또 이르시기를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진 것이 따라온다 하였으니 진실하다 이 말이여. 만일 등이 신심만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견성성불하지 못하랴. 이제 삼보를 증명으로 모시고 낱낱이 경계하노니 잘못인 줄을 알면서 일부러 범하면 살아서 지옥에 떨어지리니 가히 삼가하지 아니하랴. 가히 삼가하지 아니하랴. 송하여 이르되 옥토끼가 뜨고 지니 사람이 늦고 금까마귀 오리내리니 세월만 가네. 명예와 재물은 아침 이슬 같고 괴롭고 영화로운 일 저녁 하늘 연기네. 은근하게 도닦기를 권하노니 어서 바삐 성불하여 중생을 건지라. 금생의 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후세의 한스러움이 망갈래로 되오리.
그래 돌을 닦아도 이렇게 지금도 이제 중생으로 말하자면은 좀 시원한 데로 가고 또 이제 풍성기도 틀어놓고 또 부처질도 좀 하고 그런 것이 편리하겠지 아니요? 그러나 이제 법문 듣고 도 닦으려는 게 될 때도 있단 말이요. 고생스러울 때도 있어. 그러나 법문도 안 듣고 도도 안 닦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지금 법문 들을 때 좀 더운 것은 잠깐 또막이지. 그 법문을 정성껏 들었다고 하면 그 법문이 이 세상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데 따라다니면서 도와줍니다. 여러분을. 이 노공기가 우리 모양 없는 노공기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 팔장식이라고 그래요. 다 잊어먹은 것 같으면은 그 노공기가 딱 녹음을 해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줘요. 몸뚱이는 안 따라가지만은 염라국에 갈 때도 이 법문 들은 것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심판을 할 때 너는 아주 좋은 법문을 들은 사람이니까 그 짝으로 앉지 마라. 이리 와서 앉아라 하고 대접을 해줘요. 예. 차별을 해줍니다. 아주 큰 보살이라고 이제 처사님이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 속여놓고 같이 안 앉혀요. 이 법문 들은 것은 더웠을 때게 좀 들었지만은 이게 나고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줘. 그게 안 앉은 자는 법문을 듣기를 어떻게 좋아했던지 등창병이 났는데 이 등창병을 이사 보고 고치라 온 게 아이고 다른 약이 없고 해부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법문 들을 때는 등거리를 막 갈라내도 저 사람은 법문 듣니라고 아픈 줄을 몰라 보니까 내가 법문을 할 테니까 그 뒤에서 모르게 그냥 해부를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법문을 해가지고 법문 들을 때게 해부를 그렇게 이사가 다 해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보도 안 했어 그때게. 그 짓깔 같은 이제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은 꼭 했는데 법문 듣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칼로 이렇게 외리도 몰랐대요. 몰라본대요. 어떻게 법문 듣기를 좋아하든지. 그래 이렇게 전부 이렇게 몸뚱이는 나를 화장터나 공동모집가장이나 따라오고서는 이거 다 덤대어 버리지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경계도 그거 헛것이라고 그래요. 나하고 아무 소용없어. 못 따라와. 근데 오직이 내가 지금 법문 들어놓은 것은 따라갑니다. 팔장색에 가서 딱 녹음이 찍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거지 우리를 도와준답니다. 그러니 빨리 보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이 중생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 억지라도 참고 또 참고 해가지고라도 할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참 내가 할 일이고 수지 맞을 일인 것이지
편하는 일만 찾으러 댕긴 사람들은 그건 그냥 갈 데 없이 그냥 지옥감이고 호랑이밥, 독사밥감이요. 편안한 데에서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리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희망이 있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와서 싸고 싸놓고 그게 가야지 돼요. 이 안세상 좋은 사람만 받았을 때 이런 좋은 종자를 아주 숨어놓고 가면은 앞세상 일이 그냥 활짝 열린단 말이요. 악도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사람들이 전부 불쌍한 게 안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 눈 깜짝을 세상을 못 참고 저 할 일을 못하고 저렇게 죄만 짓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스님은 아주 듣기 싫어하거나 말거나 바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말을 해가지고 안 들은 거야 할 수 없고. 그래 외국 스님들한테 이제 이런 말을 법문을 이 참선 법문을 한번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강원에서 나오고 외국 가서 공부한 스님네들한테 한디 나보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스님은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 어째서 자비심이 없다고 하는고 그랬더니 사람 따라서는 큰 장사도 오고 작은 장사도 오게 그럼 맹글어줘야지. 큰 장사만 하라고 그러고 작은 장사 하는 것은 막 치기버려도 이롭다고 하니 자비심이 없는 스님 아니요. 그렇게 대답해요. 이거 그래서 그러면 너하고는 통할 수 없다. 안 들을지언정 살 길을 인도해 줘야지 되고 바른 길을 인도해 줘야지 될 거지. 안 듣는다고 해서 밤낮 죽을 길만 가게끔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이 그렇게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냐. 안 듣더라도 이 살 길로 안 오더라도 그것은 죽을 길이니까 살 길로들 빨리 하루속히 들어오니라 하는 것이 자비가 있느냐.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비파사나라고 그 참선 이 간화선 참선을 안 하고 엉뚱한 묵조선 같은 거 이렇게 수월한 공부를 하니까 그 할 때에는 수월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제 어째 공부 아닙니까? 그러고 다이라 나마는 이렇게 차건일어라는 것이 그게 주장인데 스님같이 그렇게 막 그냥 어려우면 이러고 살 바에는 그렇게 비상을 먹여서 다 죽여버려야지 된다고. 그러면 그 자비심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네 말이 옳다.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밥은 잘 먹고 여기 원당하면서 잘 먹고 가서 그래도 그런 말을 해도 밥은 다 먹여서 보냈어. 한 7, 8명이 왔었는데 그때게. 그래 참 그렇게 그런 때게 다 그런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도움이 많이 돼요. 다 업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저렇게 중생들이 살기 땀으로 부처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도 다 중생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어느 때 중생 부처님이 끝일 새가 없이 이 인간을 제도시키러 나옵니다. 나오자면은 중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못 건져요.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라도 그게 살 길을 인도하는 부처님들이지 그
딴 길을 인도하는 부처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못 건지요. 그래 부처님이 중생계를 다 못 건진대요. 그래 한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천겁을 따라댕기도 말 안 들으면 못 건진답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법력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참 오직 그래 이런 법문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어떤 것이 바른 법문이고 어떤 것이 산 법문인가를 산 길인가를 잘 이렇게 개려서 그래 자른 세상에 살아야지. 너무나 그 억울합니다. 그냥 사람 몸 잊어버리면 이런 법문을 듣들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와지는데 그렇게 늘 잘 계산을 할 때에 눈 깜짝을 싸에 살다 간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오. 나는 여러 중생을 볼 때 여러 사람들을 볼 때에 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꼭 나요. 이 실지가 이 조작이 아니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살고 갈 사람인데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냔 말이오. 누가 하라고도 안 하는데. 예. 지가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말만 하면 안 하는데 뇌 고치가 말이오. 뇌 고치가 사람이 야 너희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명지씨를 좀 만들어 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 좀 써먹을란다.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뇌 고쳐가 명지 실 맹그는 고초를 집을 짓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도 않아도 지가 그냥 그렇게 정성스럽게 알게 이제 뇌 고치를 맹길기 위해서 살이 통통 찌게 빨아 이제 뽕을 뜯어 먹고 뜯어 먹고서는 딱 크니 빚 갚으려고 막 사람들한테 빚 갚으려고 아이 막 그 명지실을 저 몸뚱이를 딱 감는단 말이요. 막 딱 감아놓으면 그것이 쓸모가 없었더라면 사람이 번칙도 안 올 것인데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명지실이다 명지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뜨끈뜨끈한 물을 뒤어가지고 거기다 풍덩 빠쳐버리지 않아요. 번디기도 살았지 않아요. 죽은 것 아니거든요. 살았지. 그럼 거기서 나비가 막 나와지 않아요. 살아가지고 물에다가 안 죽이면 그래 풍덩 빠져가지고 막 저를 푹 삶아가지고 거기서 기술적으로 이제 그 씨를 빼내가지고 옷을 입는데 누가 그렇게 저보고 뜨거운 물 들어가라고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가 있어? 사람들 중에. 지가 그렇게 맹글어 놓고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사람이 풍 뜨거운 물에다 빠쳐버리지. 써먹으려고.